샬롬,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강건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룻기서 4장 1절로 22절입니다. 오늘로서 또한 룻기서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오늘 룻기서가 마쳐지게 되면 내일서부터는 사무엘상을 우리가 요약 강의 곁으로 나누기자 합니다. 보아스는 기업물을 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롯에게 약속을 했지만 우선순위가 보아스보다 앞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보아스보다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을 만나 그 뜻을 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보다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은 자기 재산에 손해를 보게 될까 봐 결국은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분명 법적으로 보아스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었기에 충분히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씀씀이는 보아스를 따라올 수가 없는 사람이었기에 1절 말씀을 보면 그 이름도 모른 채 그저 엑스트라와 같이 아무개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아주 귀중한 한 가지를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야 되는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고 아무개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호세아 1장에 나옵니다. 호세아 1장을 보게 되면은 5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이 5명의 왕들이 이름이 하나도 거론되지 않습니다. 하나도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일주일 아니 3일 하루 한 달을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멋있게 된 사람은 반드시 그 이름이 거론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이름이 거론될까요? 아니면 아무개라고 거론이 될까요? 깊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남은 삶만큼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지금부터 이후부터는 우리가 하늘에 우리 이름이 계속적으로 산국과 연관되어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것을 영적인 자산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자산이 하나님 앞에 하늘에 얼마만큼 많이 쌓였냐에 따라서 훗날 우리 이름이 그만큼 거론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늘나라의 보화를 많이 쌓아두시는 물질로, 은사로,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선교로, 섬김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영적인 자산을 많이 쌓아두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보아스보다도 먼저 기업을 물을 자를 하나님은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아무개라고 불렀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가장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람, 장애물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없고 또한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의 불행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이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이름도 없이 아무개가 되고 없어져야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쓴 호세아서 강해집 1장 1절에 생략된 이름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생각도 하기 싫은 끔찍한 내용이 호세아서 1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보아스가 말론의 아내였던 룻과 결혼을 하겠다고 말하자 베들레헴의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은 11절 12절에서 보아스와 룻이 축복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을 보게 되면은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와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베들레헴 장로들과 사람들이 보아스와 룻을 축복한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는 룻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머니였던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방 여자가. 다른 하나는 룻이 아들을 낳아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와 집과 같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 이 룻이 이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혈통을 타고 태어났다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지금도 하나님은요 여러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기회를 우리가 활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보다도 못한 사람을 들어서 또한 그 일을 하게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예를 든다면 교회에서 어떠한 행사가 있고 일이 있을 때 그 팀워크를 맡는 팀장이 되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얼른 하십시오.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만둔다고 해서 그 행사가 취소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담임 목사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또 세울 수 있거든요. 또 하나 봅시다. 교회가 지금 너무 좁아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건축 헌금 안 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건축 안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또 건축도 헌금도 하게 하십니다. 또 교회에서 해외 선교를 나갑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비행기 값, 뭐 선교 후원금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목사님, 올해는 좀 쉬시고 내년에 가시죠. 이미 약속이 다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안 간다고 해서 그 선교, 해외 선교가 취소됩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의 감동을 주어서 해외 선교를 가게 하시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이 낳은 12아들이 나중에 12지파로 늘어나게 되었는데,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와 다말의 아들인 이 베레스의 후손들이 당시 이스라엘 12지파 중 가장 강한 유다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베들레헴 장로들과 베들레헴 사람들 역시 유다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보아스와 룻에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축복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보아스와 룻을 합법적으로 이 부부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을 향한 베들레헴 사람들의 축복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이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복을 2배나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육신적으로 볼 때 이 아들은 보아스와 룻의 아들이었지만 법적으로는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로서 낳아준 아들이었기 때문에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의 재산도 상속을 받고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땅도 상속을 받는 2배로 축복을 받는 여러분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을 보게 되면은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바로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나오미가 남편과 2 아들을 먼저 잃은 것으로 그 인생이 끝났다든지 혹은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괴롭고 견디기 힘든 일들이 그저 고통으로만 끝나게 된다면 정말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오미와 롯처럼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 터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터널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 발걸음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머지않은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심과 회복시켜 주심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더욱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 말을 의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요즘 교회 건축을 놓고 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단 1층만이라도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2층, 3층까지도 할 수, 아니야, 5층도 다 할 수 있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함께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인 21절, 22절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왕인 다윗 왕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다윗 왕이 바로 오벳의 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이자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오벳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이 롯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롯의 시작은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보내고 남은 것은 하나도 없는 나오미라는 이 늙은 여인의 비참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나오미가 지나온 비참한 인생을 통해 가장 유명한 다윗 왕이 나오고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에 나오미라는 한 여인이 지나온 인생의 눈물로 얼룩진 삶이 흘러 녹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오벳을 통해 회복되었고 그 후손인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로 회복되었고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이 복음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풍성한 인생의 풍년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인생의 흉년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오미와 룻이 만난 인생의 흉년처럼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인생의 흉년을 통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전보다 더 크게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이 룻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지나가며 만나는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와 세상을 회복시키는 생명과 나눔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서부터는 사무엘상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기 어제의 화를 오늘이 복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화를 내일이 복이 되게 하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인생을 내어드리고 맡기며 의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통해 자족하며 나눔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